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15번째 원인으로 시련을 받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련을 받아서 심히 고민하는 것, 잠깐 근심하는 근심하면서 동시에 크게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일인데,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거나 또는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시련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위해서 작은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든지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테스트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련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시련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찾아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원인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를 받을 경우에 빠지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건지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들을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가?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우리가 배운 바대로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이 어디에서 연유하느냐? 우리가 거룩해질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그 사실, 우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12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의 징계,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친절하고 부당하게 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우리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고 죄를 짓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오해했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찾아온 이런저런 시련 앞에서 침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자신 안에서 또는 자신 밖에서의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든지 우리의 원수들의 그 방해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 안에서 생겨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목적,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전에도 불렀던 그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 함께 영광 중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물론 오늘날 자녀에 대한 징계를 아동 학대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농후하지만 올바른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바른 기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들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좋은 부모라면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부모보다 무한히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징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것과 같은 주제예요. 또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또 같은 성경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병이 들거나 잠이 든 자, 즉 죽은 자까지 있었던 이유도 바로 징계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사도는 자신을 포함한 동료들이 아시아에서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9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이유를 자신이 받은 여러 계시가 너무 큰 것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너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은 그를 분명히 성화에 이르도록 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시련 혹은 시험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2절에서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몰랐다라는, 다른 민족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알았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 불순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그것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친밀한 방식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만약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사생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징계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다.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없이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 슬퍼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부당하거나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징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징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징계에는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견책하고 벌을 내려서 교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징계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린아이가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연단시키고 개발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징계의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징계가 이런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한 포괄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고 즐거워 보이는 환경이든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잘 관찰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찾고 묻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구하며 시작했다가 나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 징계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친 고난이 어떤 문제가 거두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제거되기를 구하며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똑같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에 변화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하시는 방법 같은 것입니다. 재산을 잃거나 어떤 소유물이나 돈을 잃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는 교훈할 수 없었던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이 경제적인 손실을 아주 큰 경제적인 손실의 경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물을 아주 큰 소유물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돈을 잃게 되는 것도 아주 큰 돈을 잃게 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큰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적은 경제적인 손실만으로도 우리를 교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은 손실을 입은 것을 통해서 그냥 징계의 문제와 연관시키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중에 재산을 잃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건강과 관련해서 징계하시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해한 연후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징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거나 허약해지는 경우에 징계 차원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큰 병, 죽을 병 이것만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했을 때 그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데 그거를 단지 어떤 의학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건강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그런 육체의 가시가 바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의학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관련해서 병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떤 건강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다른 경우가 있다면 핍박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히브리서에 나온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는 이런 핍박을 당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재산을 뺏기고 어떤 손실을 입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비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도 하십니다. 조심스럽지만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오히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그런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힘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더욱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물리적인 환경을 사용하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뒤로 돌아봐도 앞을 돌아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호세아서 5장에서는 더욱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일부인 회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스스로 물러나시고 당신의 임재와 얼굴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주목할 때도 당신의 임재와 얼굴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영적인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감추실 때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해서 즐거워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임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 영혼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징계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징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은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 또 영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5절에서 15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대답이 있다라면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잔인하고 우리에게 불친절한 분으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10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그럴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참아야 하는가? 왜 인내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오래. 이 질문이 바로 히브리 성도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7절에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하는 이유, 너희가 오래 참는 이유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답은 징계가 만약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징계라고 한다면 이 대답처럼 무섭기 그지없는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을 받기 위해서 참는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자학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10절에서 대답하기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같은 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바로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것들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고쳐져야 할 것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이루고 가져야 할 덕목들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곧장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이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요. 왜?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항상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어떤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마땅히 다루어져야 될 그런 특별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영적인 자신감 혹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징계를 허용한 전형적인 예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삼층천에 갔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체험들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늘 따라다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의 위험에 빠지게 할 기회를 이때처럼 쉽게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영적인 교만에서 교만에 빠뜨리기 쉬운 것인데 그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또 하나의 위험은 자만심입니다. 교만과 자만심은 늘 붙어 다니는 쌍둥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위험은 자신들의 재능만을 믿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의식을 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교만과 자만심에 이어서 또 하나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에 매혹당할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뒤에 두고 온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가 내일 갑자기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난 줄도 모른 채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언제 자신이 그렇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교묘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주섬주섬 주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성장을 거듭하다가 어느새 이만치 성장한 자신과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는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성장이 눈에 보이고 인식되기 시작할 때 이 위험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힘들었던 개척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나면 그 성장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예전부터 남다른 무엇이 있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룬 성취에 만족하며 새로움이 없이 진부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상태와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어쩌면 지식에 있어서는 성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던 때는 그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후였습니다.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광야에서 망명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안정을 취하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의 경험을, 징계를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서 고쳐져야 할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고쳐져야 될 것들이 고쳐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우리가 갖출 때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갖추도록 하는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고쳐져야 될 것들을 고치신다고 말씀드릴 때 첫 번째를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겸손은 영적인 교만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었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아들의 형상, 아들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공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세상의 덧없음만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집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시 머무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그런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뢰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과 동정심을 가진 동정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참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급해드리는 것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부르는 그 덕목들을 우리가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까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돼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이 없다라면 우리에서 마땅히 고쳐져야 될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있고 우리가 갖춰져야 될 그런 덕목들이 전혀 없는 채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징계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과 적극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징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깎으시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을 우리에게서 갖춰가도록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리적인 환경과 또 영적인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계시는데도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도 모른 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즐겁지 않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지점에 우리를 서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의 손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